자, 설교 제목도 똑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체벌 얼차려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수업 시간에 뭐 떠들고 말썽 피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벌을 세우기 위해서 너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뭐 귀 붙여 이 정도인데 중학교 가면은 복도에 나가서 의자 들고 있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복도에 나가서 책상 들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들고 있는 게 무거워지면서 이게 얼차려를 세우는데요. 원래는 그 벌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복도에 딱 나갔을 때, 그래서 그 아이의 표정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그 표정을 보고서 그만 내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들고 있어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벌을 세운 그 아이가 이렇게 벌을 서면서 즐겁게 웃고 있거나 거기서도 또 장난을 치고 있거나 또 거기서 아예 그냥 뭐 별것 아니다는 듯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때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벌 받으면서도 웃니? 너 집에 갈 때까지 손 들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벌은 그 아이로 하여금 슬퍼하고 좀 진지하게 만들고 그걸 의도하면서 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단 맞고 있는 아이가 웃고 즐거워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타락의 대가로 저주받은 어떤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바라보고서 태어나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기약된, 그리고 인간은 노동으로 수고해서 그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전에 없던 질병들, 고통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받은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숨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에서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인한 저주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 세계에 임한 그런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그런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란 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죽음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벌받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는 이 고통과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느끼는 정서가 공고하구나, 세상이 참 고통스럽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즐겁지 않을 거야,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느끼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의도하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눈만 뜨면 살맛이 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여러분 아까
그렇죠? 너 벌 받으라고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했던 아이가 너무나 만면의 미소와 즐거움 가지고서 그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한 그죠? 감정을 가지게 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 죄인들 그리고 저주받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삶임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듬어 찾아가도록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의도하신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찾아가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세상 속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참 살맛나지 않는다, 죽지 못해 산다,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세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자비를 베풀고 그들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도 이 말을 가장 쉽게 번역하는 건 슬퍼하다예요. 헬라 원어에 이게 펜데오라는 단어가 쌓였는데 그냥 슬퍼하다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을 제외한 개정개혁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모든 번역 성경은 다 슬퍼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슬퍼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슬퍼함의 대상,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렇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슬픔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힘들어서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건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말하는 어떤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슬픔의 이유를 최소한 알려주셔야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눈치챌 텐데 왜 여기다가, 그렇죠? 그 목적어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서 우리로 하여금 모호하게 이걸 듣게 하셨을까? 무엇을 슬퍼하라는 것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묵상해 보니까요,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슬퍼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냥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남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한 적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세상에 허무했어요. 이렇게 형하고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죽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는데 왜 살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놀다가 멈추고서 나는 어차피 죽는데, 그리고 내일 학교 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커가도 결국에 죽는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자살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커지니까 어떤 생각이 귀결이 되냐면, 내가 용기가 있다면 어차피 죽을 곳, 어차피 목적지는 동일한데 빨리 죽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겠다.
그럼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제가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멈추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진지하게 세상을 마주한다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왜 세상이 그렇게 슬프다고 생각했냐면요,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은데 내일 학교 가야 되더라고요. 진짜 죽어도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방학을 하면 너무나 행복한데 방학을 하자마자 2달 있다가 계약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슬픔이 목적지야. 절망이 목적지야.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지금 당장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종착지는 슬픔이야.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우리를 슬퍼하는 세상 속에 그렇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분들은 정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다, 슬퍼하래. 그 아플 통자예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요. 야 하면서 손 내려,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면서 위로를 받는다 할 때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라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칼레오가 위로하다예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단어에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곁에, 자기 곁에 할 때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 옆으로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볼 때 자기 옆으로 불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살만하고 즐겁고 나름대로 취미 붙이면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2017년에 우리나라 내국인의 그 출국자를 그 통계로 나왔는데요, 2,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한 출국자가 2,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그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출국자가 일본에서 1억 2천, 우리나라보다 3배에 가까운 그 일본에서 출국자가 1,800만 명. 우리나라보다 거의 절반 수준 거의 될 정도로 일본, 훨씬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출국이 많냐? 이게 국제 무역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가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하죠. 너무나 살기 각박하고 힘든 한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1위 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인구 그 단위에서. 그리고 우리 인천공항이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그렇죠, 가장 많은 출국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해피한 삶을 영위하는 요새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해외여행입니다.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 돈 모아갖고요, 그 매달 40만 원, 6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모아갖고 해외여행 가요. 왜냐하면 즐겁게 살자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한때 그 우리 나라를 히트쳤던 긍정의 힘 있잖아요. 그리고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 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파지티브한 사고를 하면서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그리고 뭐 웃음 치료, 웃어봐. 웃으면은 내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웃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은 해피한 거라고, 즐거운 세상이라고, 웃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현실을 마주하고 직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세상으로 만든 적도 없고 즐겁고 해피한 세상이 되게 그렇게 고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애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도록. 그래서 그 슬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그렇게 고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마냥 즐거웠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그런 찬송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2절도 그래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리고 3절은 또 이래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상당히 부정적인 찬송입니다. 근데 제가요, 어저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걸 읽으면서 이 찬양을 읽는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 원래 이 세상은 공고한 세상이고 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이 땅은 원래 제약된 세상이고 죽음을, 그죠? 하나님의 그 죽을 일 쌓인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원래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곤고하고 이렇게 슬픔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진단하시면서 그런 정서 속에서 나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사셨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항상 밝게 웃고 세상 살만나 너무나 재미난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즐겁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정부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슬픔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위로하신다. 자기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래도 한번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거기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천국의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우리를 붙잡아요.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슬프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마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즐겁고 재미나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목적을 갖지 마시고, 이 땅은 원래 곤고하고 슬픈 세상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있고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이런 세상에 대한 다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